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9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참 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는 교련을 준비했습니다. 너희 안일한 내민이라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일어나 지치면 너희가 구하오니 포도버섯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곤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밭을 주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그저 종전이 위대하다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총박하며 올매와 머리가 영원히 비교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주차하게 되리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조리가 광야에 거하며 공기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평안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몸을 위하여 씨를 그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고 고를 그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영호 성도님 정말 1년 만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함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니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실패를 겪게 되고 또 쓰디쓴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다양한 반응들을 공으로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 그러니까 하나는 유리로 만든 공과 같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유리로 만든 공은 어때요? 바닥에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유리로 만든 공처럼 실패하고 좌절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져 버린다. 무력감에 시달리고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쇠로 만든 공과 같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쇠로 만든 공은 어떻게 해요? 바닥에 떨어지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쇠로 만든 공처럼 실패하고 좌절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공으로 만든 공과 같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공은 어떻게 해요? 바닥에 떨어지면 리바운드 되어서 다시 튀어오른다는 겁니다. 이 농구공처럼 실패하고 좌절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잠시 힘들어하다가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회복하고 재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과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상황들은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공과 같이 반응을 하십니까? 심리학에서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인간의 특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크고 작은 다양한 경우와 실험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교양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글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실험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 이것을 가리켜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회복 탄력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공의 비유에서 공마다 탄력성이 다르듯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해서 쉽게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섭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복 탄력성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키워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자기 혼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런 방법을 배워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것을 배우고 훈련해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배워서 또 훈련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노랫나무라고 하는 한 그루의 나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깊은 광야 한복판에 덩그러니 서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 아래 엘리야가 털썩 주저앉아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악한 왕비 이세벨에게 쫓겨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가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너무 두려워서 이 나무 아래에서 죽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랫나무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워 떨던 엘리야가 찾았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랫나무 아래로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어서 천사가 죽으려 하다가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먹거리를 준비해서 그를 먹이고 기운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갈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랫나무는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난 회복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이 회복 탄력성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너가 스스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잘 준비하고 훈련받아서 일어나라고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지금 눈물의 골짜기에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울음을 그치고 다시 일어서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지금 사망의 골짜기에서 정말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이렇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라는 것은 비유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광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광야가 바로 이미 고갈되어 있는 우리 심령, 정말 메마른 그런 심령을 가리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 심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름다운 밭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심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면 광야가 어떤 곳이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운 밭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하면 아름다운 밭과 같은 심령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마치 대지 위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비가 광야를 아름다운 밭으로 바꿔놓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의 역사, 그 안에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모든 심령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안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도 성령이 임하는 심령 안에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기를 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로지고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위에 부어지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실패하고 좌절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날 용기를 되찾습니다. 절망하며 삶을 포기하려 했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위에 성령이 부어져서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성령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첫 번째로는 성령은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위로하십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용기를 잃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절망하며 울부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말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여러분,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성경 언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도와주기 위해 곁에 부름받고 와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와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보혜사셨는데, 예수님께서 원래 어떤 분이었다고요? 보혜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오시는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시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보혜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계신 것, 이분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 컴포터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수들이 따라. 아멘.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고발을 당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옷을 찢기고 또 벗김을 당한 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아플까요? 게다가 잘못하면 이대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한밤중에 감옥에서 그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했듯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시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혜사로, 이로자로 성령이 이 두 사람의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눈물 없이는 지날 수 없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스스로 위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슬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위로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힘들 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위로를 받을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데 도저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보다 여러분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들은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자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성령의 위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상처받고 마음 아파 눈물을 지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인생의 바닥에 굴러떨어져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때 손을 잡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십니다.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지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바로 이 성령의 위로가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출발점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회복하려는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욥기 3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이 있고 전능자의 스승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그리고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제가 가졌다고 해서 제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때의 지혜로운 것이 나에게 오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가끔가다 비교를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하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지혜롭지 못한 것이 많이 드러나요. 왜냐? 기도하는 사모님과 또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우리 사모님과 단순한 저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깨달음을 주시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지서라 사랑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지선 씨가 고난을 이겨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쓴 자서전 책입니다. 지서라 사랑해 이 책입니다. 근데 이분은 대학을 이제 졸업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 여러분들 얼굴 본 적 있습니까? 직접은 보지 않았어도 아마 사진으로는 봤을 것입니다. 여기 준비를 하려다가 그냥 말하는데 정말 이 3도 화상을 입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피부 이식 수술과 또 재활치료를 반복해서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박사과정을 다 이제
진행하고 또 그것을 다 이제 해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지선 씨는 어떻게 했냐? 사고 후에 10년이 지난 뒤에 그 고난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인생을 이제 기록했는데 바로 이 책을 통해서 그 깨달음에 대해서 그가 기록한 것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보면 사고 이전과 너무 달라진 자신의 얼굴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을 했답니다. 하나는 뭐냐? 옥상으로 올라가서 빨리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교회에 달려가 하나님께 지금 따지는 것이다. 두 가지를 이제 기로에서 있었는데 그 후자를 택했답니다.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얼굴이 다른 사람과 달리 화상을 입었어? 찌그러져 있는 이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지선 씨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고 합니다. 너는 여전히 사랑하는 내 딸이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 이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사고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걷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 삶을 살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지 못한 것은 깨닫지 못한 것.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터널 속을 가고 있는데 그것이 동굴 속이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가 동굴 속에 들어와 있다고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다고 우리에게 속인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는 너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그 터널 속에 그냥 그대로 있어. 그렇게 속이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아예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고난을 터널일 뿐이고 그저 터널일 뿐입니다. 곧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인물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를 회복의 길로 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여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는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선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힘은 뭐냐? 사람의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지만,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로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가진 재력, 그리고 권력, 그리고 기술력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르바벨이 총독으로 왔지만 자기들도 돈도 없고 제대로 된 기술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이제 뭔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들 변변한 기술력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돈도 없습니다.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돈을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돈도 없는 상태고 재력도 없고 기술력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거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성전을 재건할까? 엄두를 내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을 믿었던 수르바벨이 기적을 체험하며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회복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재력,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런 수르바벨에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에 임하였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전혀 걸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 성전 미문에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지금 이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은과 금이에요. 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이 걸은 것은 이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서 이제 전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힘을 얻게 되었고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걷게 되는 뛰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우리가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위한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마련해야 되고 또 교회를 이전해야 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우리가 마련을 해줘야 합니다. 이는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폭발적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들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고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 이루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에 주시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고